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는 추상적인 개념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의 사물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비유는 설명하려는 것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경험해 보았던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다스림, 역사하심은 물리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의 개념과도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며 그곳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다스려지는 곳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비유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 즉 하나님이 농부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밭. 이 네 가지 땅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씨앗이 심겨지는 사람의 마음이 밭과 같아서 우리는 마음밭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지만 땅에 심긴 후에는 싹이 나고 점점 크게 자라서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거대한 나무가 됩니다. 누구나 와서 모이고 쉴 만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 복음이 한 사람의 마음에 심겨지면 얼만큼 확장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같은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 안식하는 참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며 우리가 그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비유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농부와 같이 우리의 마음밭을 경작하시고 또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고 심긴 말씀이 자라나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를 돌보신다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딱딱해서 씨앗이 심겨지지 않을 때에는 그 땅을 갈면서 부드럽게도 하시고 때에 따라 물도 주시고 또 잡초도 제거하시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가지를 치기도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한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농부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을까요? 포도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나 포도원으로 비유한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하시면서 포도주를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셔라 하시기도 했습니다. 포도나무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같이 목재로서의 가치가 적습니다. 참나무나 느티나무 또는 소나무처럼 단단하고 튼튼한 나무들은 가구를 제작하는 데나 건축물을 올리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포도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나무가 집을 짓거나 그런 책상을 만드는 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가치는 오직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포도 열매를 사람들이 먹을 때 그 유익이 있고 포도 열매가 즙이 되어서 포도주가 만들어지면 열매 그 자체보다 더 큰 부가가치를 얻게 됩니다. 포도나무는 그 열매로 승부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포도나무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의존성입니다.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들처럼 독립적으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곧게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지목이나 이 포도덩굴을 감을 구조물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포도나무를 아무런 받침대 없이 땅에 심어둔다면 그 포도나무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지게 됩니다. 이러한 포도나무의 특징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한 신앙이 예수님을 의존하는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상당히 관계에 중심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농부이신 아버지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와의 관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생명으로 직결된 관계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알고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또 서로 안에서 만족하는 관계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또한 그 열매는 가지를 통해서 맺게 됩니다. 이제는 오래된 드라마인데 파리의 연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남자 주인공인 박신양과 이동건이 모두 여자 주인공인 김정은을 좋아합니다. 이 세 사람의 삼각관계가 드라마의 주된 스토리입니다. 이 드라마에 명대사가 있습니다. 이동건이 김정은 손을 가슴에 대면서 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킨 대사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패러디들이 나왔습니다. 치킨을 나눠 먹는데 조금 늦게 온 친구가 야 치킨 어딨어 하면 이 안에 치킨이 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이 안에 너가 있다 라는 것은 참으로 거룩한 대사입니다. 내 마음속에 당신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과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뭐 이런 고백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을 넘어서 상대방이 자신의 존재와 그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 슬픈 것이 그 뒷대사가 뭐냐 하면 이 안에 너 있다. 내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는 너가 있다. 이렇게 이동건이 대사를 칩니다. 당신이 누구를 마음에 두든 상관없이 내 마음은 당신을 향한다는 약간은 일방적인 고백입니다. 결국 극 중에서 김정은은 이 고백을 했던 이동건이 아니라 박신양과 이어지게 됩니다.
짝사랑도 사랑이겠죠. 그런데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이런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그 영양분을 나무로부터 공급받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로 인하여서 포도나무와 함께 기뻐하고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라면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 즉 몸을 이루는 각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것은 바로 교회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붙어서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고 또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과 교제하면서 그 영양분을 나누면서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혼자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요즘에는 설교 말씀도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으니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또 그것이 편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무리들 가운데에서 말씀하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의가 통용되는 공동체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과 같은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교회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 열매를 맺는 때까지 자라게 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서로의 삶 가운데에서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인생의 고민이나 선택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게 주신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또 내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교회와 함께,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지체들과 함께 그것을 발견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같은 생명으로 연결되듯이 우리도 교회가 가진 그리스도의 생명과 일치하고 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안에서 교회의 방향성과 일치할 수 있도록 자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꽤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떠나 살면 열매를 조금 맺게 된다든지 아니면 열매는 못 맺더라도 조금 야윈 가지로 덜 튼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할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지는 그 나무를 떠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아니냐, yes or no, 이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이 no의 상황에 대해서 2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서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는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즉 버려진 가지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뜨뜻미지근한 분이 아니십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버리고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열매 맺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포도열매 안에는 바로 포도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포도씨 안에는 포도나무와 같은 동일한 유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포도씨가 다시 땅에 심긴다면 포도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나무에 있는 것과 같은 생명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같은 생명으로 자라나기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열매들이 많을 것입니다. 높은 연봉, 또 전세나 월세 말고 자가를 갖는 것, 좋은 차, 또 번듯한 직업, 아마 그런 것들은 포도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들의 열매일 것입니다. 포도원의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어 열매 맺기를 바라십니다. 같은 생명과 같은 본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의 열매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열심을 다해서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순방향이 아닙니다. 뭐 가능한 방향도 아닙니다. 포도나무와 상관없이 만들어진 열매는 조작된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지가 더 열매 맺기 위해서 다른 가지를 치거나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깨끗하다라는 의미는 단순한 청결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 목적에 집중된 상태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함과도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인 그 가지의 목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가지를 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나씩 쳐내서 결국에는 그 포도 열매를 맺는 가지만을 남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깨끗하다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로서 열매 맺는 그 목적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서 나오는 것, 그것만 남겨가고 다른 가지들은 쳐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절로 이 과정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인생의 모든 과정은 결국 우리가 더욱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가지치기로 받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을 함께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흔히 오해될 수 있습니다. 저도 오해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거짓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구하는 대로 구해서 이루어진다고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다시 말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우리의 기도 내용 역시 변화됩니다. 세상 안에서의 열매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일치하게 되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에 출석하는 것이나 또 신앙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두신 그 계획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일치되었다 또는 나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도 적어도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내 모든 소망이 그 한 가지 목적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교회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혼자서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며 매주 루틴하게 예배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교회에서 지체들과의 살아있는 관계이며 예수 생명의 열매를 맺기까지의 변화와 성장 과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변화되며 우리 자신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까지 함께 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가 세상 안에서 눈에 좋아 보이는 많은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와 일치되는 것, 그것 하나만을 구하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교회와 함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열매로 나오기까지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